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 주께서도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을 보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를 찾고자 하면 많은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을 찾는다면 또 역시 많은 감사하지 못할 것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맥추 감사의 감사는 그냥 절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이 선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점차 이것이 짜증이 날 것입니다.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선물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개를 선물 받는다고 해보세요. 개. 강아지를 선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받을 때. 근데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애물단지가 돼가는 거예요. 똥 싸지요, 오줌 싸지요, 더럽히지요. 뿐만 아니라 커져 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할 때는 너무 귀여운 이 강아지가 이만한 개가 되버리면 그럼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럼 이제 이거는 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시작할 때 처음에 그것은 기쁨입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일은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 어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합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신실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더 조소와 조롱과 멸시와 또 반대와 그리고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 믿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게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불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주님의 일도 마치 이제 커져버린 개를 이제 처분해버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일도 조용히 손을 놓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인이 바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주마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게으르구나. 너희가 배가 불렀구나. 너희들이 이 종된 삶이 되게 여유롭구나. 그래서 나가자고 하는구나. 나가서 희생을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너희가 좀 고생해봐야겠다. 더 괴로움을 주마. 이전에는 벽돌을 주면서 성을 쌓으라고 했지만 이젠 벽돌도 주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모든 걸 만들어서 성을 만들어라.
바로는 모세의 말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눈 한 번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서 나가겠다는 거야? 바로는 더 강박해지고 더 가혹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바로가 얼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대 하고 얼른 그럼 나가세요 할 줄 알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면 온 가족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 넌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 나가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래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 얼른 가서 교회를 가라.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격려해줘서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천만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처럼 강박하고 이제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모세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도 나름 참 어려움을 딛고 사람을 이끌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양떼를 돌보다가 이제 가라고 해서 이제 와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직접 말도 못하고 형을 통해서 한심히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더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누구를 빼내려고 했던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노력의 수혜자죠. 그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고 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도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니?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니? 너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들은 그냥 종살이도 그냥 만족하는데 너희가 와서 우리를 내보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게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너희가 와서 바로를 강박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더 괴롭게 된다. 그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되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고 너희에게 저주하시고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편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냥 이 수고함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종됨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을 단속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살이를 할 때 벽돌을 좀 더 주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환상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괴로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반대와 모든 거부와 모든 핍박 속에서도 정말 힘들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이런 일이 되도록 바로의 저항은 저항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저항은 저항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놓고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괴로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시작했는데 왜 주님 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 저는 이럴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의 고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의 고민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때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으십니다. 주된 일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감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곧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새로 개업을 했습니까? 그땐 좋았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좋았죠. 시간이 지나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때 괴로움이 임합니다. 새로 직장을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땐 좋았죠. 그땐 기뻤죠. 그러나 들어가서 괴로움이 진행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땐 좋았죠. 그러나 결혼 생활이 진행이 되고 결혼 생활이 이 가족 간의 연합이니까 새로운 가족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새롭게 교회에 올 때는 좋았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진행이 될 때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알아야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시작이 될 때 우리들은 괴로워집니다. 이제 모세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뭘 알지 못할까요? 모세가 묻고 있는 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몰라요. 그게 모르니까 괴로운 거죠. 모세가 모르는 건 뭔가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르는 건 너무나 많아요. 모세는 또 묻습니다. 왜 바로에게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모세가 모르는 건 왜 주님은 구원치 않으십니까?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괴로움 속의 리스트를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게, 내가 묻고 싶은 게 뭘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적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적고 세 가지를 적고 왜 결혼을 했나요? 왜 이 직장인가요? 왜 그 직장은 못 들어갔나요? 왜 이 집인가요? 왜 저 집은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세와 같이 괴로움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수준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수준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수준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묻고 있는 그분의 수준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놀랍고 의로운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수준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내 수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중심으로 다 따지자면.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이해한다면 그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수준의 모든 깨달음으로 나아가 그게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말하십니다. 모세는 다행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질문만 하고 답을 찾질 않아요. 질문 엄청 한 다음에 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쌩하니 나가버려요. 답을 주기도 전에 끝을 내버려요. 얘야, 이 개는 말이지 사실 뭘 위해서 준 거였는 그걸 말하기도 전에 개를 처분해버려요. 얘야, 너에게 아들을 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 아들을 없애버려요. 너에게 정말 필요해서 딸을 주었는데 그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워버려요. 직장에서 조금 견딜만 해서 이제 이 직장이 너한테 얼마나 좋은 직장이었는가를 깨닫기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버려, 땅을 없애버려, 좋은 능력을 다 끝내버려, 학교를 그만둬버려, 만드는 사람을 끝내버려.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질문만 하고 끝난다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은 무의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본다면, 그럼 한번 대답을 기다려보자. 그 대답이 뭘까 한번 기다려보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질문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대답을 얻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1년을 기다려, 조금만 더 참고 2년을 기다려, 조금만 더 참고 3년을 기다려.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장이 바뀐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기 5장은 모세의 고통으로만 끝이 났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고 끝나면 똑같구나 하지만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이제 주님의 답이 나옵니다. 자, 6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모세, 네가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바로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가 비로소 그가 자비함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인정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결국 나의 이 권능을 보고 이 권능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게 바로에 대한 주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이 바로의 강팍함은 모세가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들고 있던 지팡이도 한번 내어놓지 않았어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뜻만 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시작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놓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 죽음으로써 끝나는 그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서두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시작이구나. 이거는 이게 책장을 펼치지도 않았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도 안 됐네. 그런데 괜히 덮을 뻔했네. 이해가 되는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케 하는 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뜻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그 존재하심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고 모든 자를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바로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투덜거리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데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움은 너무 쉽게 일어나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저 일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무엇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냐면 그 고역에서부터 무거운 짐 밑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을 구속해서 내 백성을 삼는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이제 더 이상 애국 사람의 종으로 성을 쌓고 살다가 이제 나와서 흩어져서 그들 그냥 3, 4, 5 모여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했기에 그들에게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편안함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이 그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견뎌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참 무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존재는 마치 피아노를 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 이 피아노란 무슨 의미일까요? 뭐 대부분이 피아노를 다 못 치죠. 피아노를 치지 않는 사람에게 건반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지만 저도 피아노를 잘 못 쳐요. 피아노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겠어요? 쿵쾅 팔로도 치고 팔로도 아무 의미가 없죠. 원리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정확히 들어가야 될 부분에 들어가요. 순서대로 들어가요. 박자대로 들어가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도대체 이 존재는 뭐란 말인가? 무의미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가 형성되고 그분의 팔이 형성되고 그분의 몸이 형성되고
발이 형성되고 그리고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더욱 나타내십니다. 이런 과정이 이런 어려움 속에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 붙들고 어려움 속에 씨름하면서 그때 형성되는 것이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주고 만사형통 속에 그건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도 그렇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의 아픔과 또 연습해야 되는 괴로움과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기술이 형성되는 거죠. 믿음이 매주 주일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의미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분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가 생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빨리 구원하시지 않으셨나요? 모세가 괴로워했던 게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주께서도 구원치 않으십니다. 주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3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만 곧 그들의 인도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신음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고통 중에 종이 된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케 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땅을 준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겐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언약을 이루자라고 나타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당면에 그저 편안하게 되는, 지금 당장 벽돌을 얻게 되는, 지금 당장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것,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기업, 땅을 얻게 되는 것, 그 큰 것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큰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큰 구원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아이들이 병들거나 혹은 또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왜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때로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릅니다. 가자마자 피를 뽑고 가자마자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처치를 받아야 되고, 그게 그 병이라는 더 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단지 아파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건 부모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를 더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지 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을 가져야 될 자가 이 정도 가지고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기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이 정도 어려움으로 헉헉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기업,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모세와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오,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지 라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실망, 사소한 문제에 불복하고, 사소한 어려움에 쓰러진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한다면 더 놀라운 것을 이룰 거예요. 저희는 요즘에 참 이제 둘째 딸, 저희 지인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딸을 키울 때는 참 괴로움이었거든요. 둘째 딸 키울 때는 참 즐거움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즐겁게 근데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큰애를 키울 때나 둘째를 키울 때나 10여 년 차이가 나는데 큰애도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고 둘째도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근데 지인이를 이제 데려갈 때 지인이가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 가면 순간 당황하죠.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돼.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어린이집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지인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공이 너무 온 거예요. 왜?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고, 어린이집 왜 안 가면 안 되는지, 왜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지 대답을 해줘야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인이도 컸을 때, 아빠, 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가기가 힘들었어요.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제가 학교를 가야 되죠? 예인이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제 또 평일에는 또 배운 재능으로 달란트로 또 우리의 사명이라서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할 때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혹은 학생들이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직장을 가야 돼? 왜 결혼을 해야 돼? 왜 애를 낳아야 돼? 왜 어려운 일들을 해야 돼? 왜 친구를 만나야 돼? 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그건 다 무슨 일이 되냐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유를 알기를 원해요.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힘든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내가 힘든 직업을 가져야 되나? 왜 내가 힘든 일들, 그 힘든데, 괴로운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왜 그걸 해야 될까? 질문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요? 그냥 해. 왜 쓸데없는 걸 묻니? 묻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해. 그런 대답으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 성정으로는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성정이 이 사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의 인내가 그에 대한 미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의 충성스러움이 그 상황에 대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그가 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저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어린이집 가지 마. 아빠 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 아빠 저 학원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가지 마. 아빠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아빠 저 일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아빠 저 결혼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그것을 해야 된다. 네가 싫지만, 네가 어렵지만, 네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네가 괴롭지만, 그러나 그걸 넌 해야 돼. 그러나 네 힘으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 속에서 새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평생에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다 믿어. 내가 기업을 주마. 거기서 기업을 주마. 내가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참고 네가 거기서 산전수전을 겪고 네가 거기서 괴로워도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서 기업을 줘.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워서 아들이 기업이 돼. 딸을 잘 키워서 딸이 기업이 돼. 기업을 조그마한 기업을 잘 키워서 그게 기업이 돼. 교회가 조금 했지만 그 교회가 커서 기업이 돼. 우리의 신앙이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때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또 당첨되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밤늦게 누우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들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인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줬을까요? 지인한테 제가 해준 말은 이런 겁니다. 지인아, 우리들에겐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엄마도 직장을 갖고 아빠도 교회 직장을 가고 할머니도 직장을 가고 언니도 학교를 가고 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지인은 정말? 정말?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몰랐어. 미안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아 나는 가서 어린이집 가서 친구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랑 놀아야 되는구나. 또 거기서 아이들과 배워야 되는구나. 나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알았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것을 더욱 깨달아가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불안한 자가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지만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치 않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랍게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업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피할 길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고 또 이루어보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 또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됩니다. 올라가보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